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저희들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사람을 만나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든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판단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를 머릿속에 잘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주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항상 주님을 따르는 그 심정을 주셔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저희들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 제목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꼭 필요한 것 있다면 주님께서 너무 늦게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어떤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또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더불어 또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가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역대하 29장 말씀은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어떤 그 뛰어난 왕 중에 한 명이라 말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오늘 29장에서부터 쭉 이제 다루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얼마나 이제 남유다 역사에서 뛰어나고 위대한 왕이었냐 하면요.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하면서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29년간 총 몇 년입니까? 54세에 죽을 때까지 29년간 이제 왕으로 다스렸다라고 얘기하는데 2절에 그 다스림의 어떤 히스기야의 마음 자세들 또 마음의 중심들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히스기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과 견주어서 여러분 뭡니까?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남유대 왕 중에서 이제 다윗 빼고요. 남유다 왕 중에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에게만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뭐 아사라든지 여호사밧 왕 같이 그 왕을 뛰어나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역대기는 좀 더 엄격하게 평가를 하는데,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요시야하고 히스기야 왕 두 명만이 그 행적이 다윗과 같이 정직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라 정말 이 히스기야 왕, 또 뒤에 보면 요시야 왕이라는데요, 이 히스기야 요시야가 다윗과 같이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딱 섬기겠다는, 이 나라를, 이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겠다는 그 마음의 어떤 굳은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실제로 그렇게 행한 모습을 이제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뭐냐면 3절부터 저희가 읽은 이제 11절은 히스기야가 그 중심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과 같이 행했다는 첫 번째 예가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십시오. 첫째 해 첫째 달에,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임직 바로 그 첫 해입니다. 그렇죠? 첫 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그 소위 말하면 통치자의 어떤 시그널, 신호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 첫 해에 딱 돼서 뭘 하겠다, 첫 임직에 딱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이 대통령, 소위 말하면 이 직분자가 어떤 마음의 기초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 해 첫째 달에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고 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제 여러분 성경 다 읽으셨겠지만, 역대기 여러분 그 앞에 보면 28장에 보면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 왕입니다. 이스라엘 12대 왕이 아하스고 13대가 이제 히스기야인데요. 12대 왕인 아하스가 나라를 정말 엉망으로 다스렸습니다. 교회를 엉망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스가, 히스기야 아버지인 아하스가 28장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구를 모아서 다 부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성구 하나하나는 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같은 어떤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떡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딱 들어가면 떡상은 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씀으로 먹이고 떡으로 먹이겠다, 하나님의 먹이겠다는 것이고, 성찬에 우리로 치면 성찬하고 성찬하고 똑같죠. 또 왼쪽에 보면 여러분 그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등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을 빛으로, 말씀으로 상징하는 건데, 그 빛이 딱 있고요. 또 중앙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향단은 여러분 뭡니까? 성도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소위 말하면 예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떤 것들, 번제단, 물두멍, 향단, 떡상, 등불, 또 예를 들면 법궤까지는 파괴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부수고 불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히 이럴 수가 없습니다. 감히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나온 대로, 28장 24절에 나온 대로 아하스가 성전 문을 뭐 합니까? 닫았습니다. 참, 여러분,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예배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 집에서, 요즘엔 많이 없지만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신주단지, 그렇죠? 신주단지 갖다 놓고 거기에서 여러분 뭡니까? 신주단지에게 천지신명에게 절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아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정말 미친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가장 최악의 타락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성전문을 딱 닫았는데, 예배 문을 닫았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와 다르게 여러분 뭡니까? 첫째 달에 성전문을 활짝 열고 다시 뭡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뭘 시작하겠다? 예배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 여러분 우리가 견줄 수는 없겠지만 좀 견뎌본다면요, 비교해본다면요,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예배를 마음껏 드리던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을 때도 있고, 오후 예배를 없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갈 때 우리 떡 가지고 나가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간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20년인가 21년에 오후 예배 열고, 또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점심 어떻게 합니까? 다 차에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에서 먹고, 뭐 우리 저기 소위 말하면 군대 용어로 짱 박혀서 먹고, 숨어서 먹고 막 이랬는데, 그때 여러분 뭡니까? 다시 정심이 시작되고 오후 예배가 시작되는
그 기쁨의 마음들, 여러분 참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너무너무 좋았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이 히스기야가 아하스가 그렇게 했던 모든 성전 닫았던 성전문을 활짝 열고 예배를 개시합니다. 근데 예배를 개시하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을 바르게 교훈하는 거, 교육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를 딱 연다고 얘기할 때 물론 이 하드웨어가 너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직분자의 봉사. 목사, 장로, 집사가 제대로 봉사하고 제대로 역할을 할 때 예배가 제대로 열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특별히 중요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이 히스기야가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히스기야가 5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라고 얘기했는데 5절에 보면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아하스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뭐냐면 성전의 문을 닫았으니까 당연히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사례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각자 여러 가지 생활적인 일을 했겠죠. 요즘으로 치면 뭐 택배를 한다거나 뭐 일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곧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으면서 레위 사람을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태생적으로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뭘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좀 부정하게 된 겁니다. 부정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사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투잡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들 아하스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 쫓겨났는데 이렇게 너희들 성결하게 하고 다시 여러분 뭡니까? 이 레위의 직분으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 없애라라고 했는데 성소에 여러분 우상을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아하스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없애는 겁니다. 다 없애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 예배당 안에 만약에 그러지 않겠지만 만약에 형상과 이상한 것도 있다면 다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보내야 됩니다. 예전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 일제 신사 참배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우리 그 입구 예배당 입구에 일제 시대 때 예배당 입구에 신사 참배할 때 뭘 했냐면 우리 교회당 입구에 신도의 입구 표지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입구 표지문. 여러분 혹시 일본이나 그 영화 같은 데 가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도의 입구 문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 제가 그때 우리 와동에서 버스 타는 우리 팀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저기 그러니까 우리 그 백원사님 가는 그 내거리 길에서 백원사님 길로 빠지지 않고 직진으로 하면 오른쪽에 보면 가게 입구인데 그 신도문 비슷한 게 한 개 있습니다. 가게문 그 초등학교 건너편에 신도문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 형상과 우상을 갖다 놨는데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해방을 받고 나서 그 예배당 안에 있는 형상과 우상을 우리 선조들 특별히 고신의 선배들이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신도에 대한 잔재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제 신사 참배 때 일제 신사의 잔재를 모두 없애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예배적이지 않은 요소들을 모두 내어버려야 됩니다. 모두 내어버려야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교제하는데 중간에 인간의 영광을 받는 많은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이거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하냐면 그 없앤 것들 이제 6절 7절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하는데요.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등졌다.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조상들 특별히 아하스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7절 보십시오. 낭실 문을 닫으며 성소의 성전에 딱 들어오면 낭실이 있거든요. 그 백성들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데 그 문을 닫았습니다. 또 여러분 그 다음 7절에 보십시오.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다 했는데 등불을 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수요 모임 때 배웠지 않습니까? 등불을 여러분 항상 켜둬야 됩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일이 뭡니까? 등불을 켜놓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등불 켜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항상 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징계한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등불을 켜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껐습니다. 완전히 껴버렸습니다. 또 여러분 뭡니까? 성소에서 뭡니까? 분향하지 아니하였다. 향단 가서 분향해야 되는데 향단에서 분향 안 하고 뭡니까? 온갖 도처에 있는 이방신들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아니하였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진노하시고 내버리시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교회가 여러분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아하스나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한 왕들이 이방신들 좀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이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아수르 이런 나라들 신들이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이 아수르 신에게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교회 남유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빌었는데 여러분 뭡니까? 오히려 아수르가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조롱하고 남유다를 조롱하고 열방이 이스라엘 조롱하는 교회가 비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비하자면 어저께 우리 은영자매하고 상호영자하고 제가 혼인교육을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의 우상이 들어오는 주요 통로가 뭡니까? 불신결혼입니다. 우상이 들어오는 주요 통로가 불신결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러분 뭡니까? 이 말라기까지 항상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탁하는 것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자녀를 이방 여자들과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거 엄청 강조합니다. 두 가지 강조. 역대기에서도 엄청 강조합니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열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뭐가 됩니까? 세상이 됩니다.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믿음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 그게 교회의 공경과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의 1등 가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 사람들 얼마나 나왔는지, 우리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에서 세상에 잘 나가는 의사나 변호사나 정치인들 얼마나 많은지, 이게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아무리 교회가 그런 사람 많다고 하지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너무너무 수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신실하게 잘 드리고 있다. 말씀을 따라서. 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뭡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매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를 드린다. 또 모든 결정과 의사에 있어서 뭘 기준으로? 주의 말씀과 신앙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한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자랑거리가 집 많고 돈 많고 우리 자녀 잘 되고 내가 어떻게 성공했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게 여러분 교회 자랑거리가 되면 교회는 여러분 뭡니까? 폭삭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언약의 자녀들도 여러분 뭡니까? 이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솔이를 비롯해서 쭉 잘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경험한 게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들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출세하는 걸 통해서 아이고 주님께서 복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은근하게 자기 자랑하는 형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은솔이나 우리 한별이나 우리 유찬이나 유빈이가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별 볼 없는 대학 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어르신들 알아보고 세상 이 우리 교회 성도를 알아볼 때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부러운 존경받고 사랑스러운 우리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 그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남유다의 교회인데 뭐가 됩니까? 아수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수르의 우상을 갖다 놔서 자기 아버지와 조상들 때문에 아수르가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를 교회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겠습니까? 왜입니까? 아하스의 잔당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소위 말하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이전 정권에 여러분 그림자들이 남아있습니다. 몰아내는 거 너무너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개혁을 합니다.
첫째 딸 첫째. 왜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은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게 하는 그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기 히스기야, 아하스 이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언약의 직분자들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간절히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한 권사님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려네 우리 남편과 우리 여러분 뭡니까? 자녀가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꼭 계속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왜입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에 나올 때 여러분 제일 긴급하고 중요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와 우리 가족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언약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새순교회가 아수르가 되지 않고 아하스가 되지 않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품위 있고 단정하게 따뜻하고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역시도 신앙과 정말 이런 것들을 가장 중심에 하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탁월한 왕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가 자기가 임직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파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가 교회당에서 쫓겨나고 예배에서 쫓겨나고 성전에서 쫓겨났는데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교회를 성결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예배와 모든 성구들을 다시 회복케 하는 그 개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것은 이 교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최고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바로 히스기야가 그것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을 부르고 예루살렘 성전문을 열면서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아하스가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세상을 다시 몰아내는 일을 히스기야가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 잘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세상이 있다면 세상을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세상이 있다면 세상을 몰아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의 교회가 아니라 신앙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새순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역시 정말 하나님 중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은밀한 욕심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합당한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와 우리 새순교회가 더욱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과 이런 신앙의 자랑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